이어서 10장을 저희들이 9장 33절에서 10장을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보기를 합니다. 9장 33절에서 로마서 10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물론 매 장마다 매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9장 33절에서 10장을 읽으려면 특히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봐야 되고 신명기를 봐야만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9장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광야를 거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20장 우리가 보면서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하늘의 소리다 그랬어요. 물론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 또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길이에요, 길. 설교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갔던 길, 그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의 그 명하시는 그 길로 바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이 맞다고 했을 때 갑니다. 자기가 그 길이 맞다고 했을 때 죽음도 불사해요. 이번에 그 파리에서 일어났던 IS 테러범들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폭탄을 자기가 안고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기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길이 그 길이 맞다고 하면은 그 길에 불사하고 뛰어듭니다. 불이라도 뛰어들어요. 근데 그들이 그 뛰어들었던 그 길은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살은요, 길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 길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다가 길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길이 없구나. 그래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그것을 당했던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이 갖다가 폭격하는 것이 길인가? 그것도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폭격합니다.
저들만 죽이면 우리는 살 것이다 하고 폭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은 아니에요. 다시 당했다고 해서 갔다가 폭격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닐 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길이 아닐 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진리일 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오늘로 말씀하십니다. 길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한 길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살고 모든 인생이 살 길은 한 길. 주님이 제시한 한 길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나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에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 시온교회나 모든 교회가 지금 그와 주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생 구원의 길로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교회가요 중세보다도 더한 어둠에 지금 처해 있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빛이다,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지 이미 오래고 이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에게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빛과 그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그들을 바울은 간절히 이들이 하나님의 제시한 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금 입을 열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길을 가져나가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의 영생의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또한 나와 여러분이 이 길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바울은 원래 잘 알듯이 그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기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옆에서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자기 길이 맞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길이 맞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내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가 주의 길로 갑니다. 주의 길로 가면서 그가 사람을 저들에서 죽였어요. 그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가슴에 물고
자기의 동족을 정말 가슴에 묻면서 자기가 정말 이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그 장서부터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서 주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처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복음, 세상이 깊은 곳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자기를 복종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를 지금 힘써서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가?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의를 쫓으고 힘써서 가면은 그 의는 결국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그 주의 길을 정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안다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까 처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목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공급해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놀래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서서 정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나의 의로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이 살리라.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사실 4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했노라. 자,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한 말씀은 딱 전했는데 그 한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의 그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잠깐 우리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레위기 어떻게 레위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레위기는 뭐라 그랬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준 것은 간단하게 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속죄와 거룩과 안식에 대해서 레위기가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은 2절인데 이 2절 말씀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이지만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 말씀을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27장에서 30장 말씀을 모르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3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14절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이 내 앞에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27장에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신명기 27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그림신산이라는 산에다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그림신산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라는 산에다가 두 지파를 또 지파를 나눠가지고 세웁니다. 양쪽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대로 말하면 저쪽 산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갑니다. 자, 그림신산에서 무슨 말씀을 그들이 얘기를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저쪽 바로 에발산에 있는 그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 합니다. 복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에발산에 있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신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아멘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장 이 마지막에 와서 이 11절부터 쭉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쉽게 그냥 복과 저주.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과 저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예요. 근데 어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산에다 놓고 서로 복창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듣게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누리어 가다가 그 복을 그들이 스스로 저주로 바꾼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있어요. 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버렸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왜 버렸는가? 그 버린 것을 지금 다시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는 바로 4절에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오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긍정할 수 있고 맞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왜?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봤을 때.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우뚝 서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빛을, 소금의 맛을 잊어버려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저주가 있어요. 교회가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가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좁은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는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에 맞춰 있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찾아버립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집을 짓 때, 교회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진리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모래 흙은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무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모래 흙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매몰로 나와 있는, 한국에 이렇게 매몰로 나와 있는 70%, 80%가 교회 부동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헌금 내가지고 그것을 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가지고 죽으면은 묘지를 나가 성도들의 묘지를 잡고, 그리고 수양관을 잡고 등등 이런 것들이 매몰로 나온 것이 70%예요. 완전 똥값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헌금, 성도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 헌금들이 그 매몰로 지금 나와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왜? 교회의 모습을 이런 거예요. 팔복은 첫째 무엇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팔복은 어디서 한다고? 산에서. 이 산에서 가는 게 뭐냐? 모세가 어디 가서 말씀을 받아요? 산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산 그림 신상과 에발산 위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팔복 산에 가셔서
산에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팔복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면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요즘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임이 교회는 이 모임의 이 모습을 지금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나와서 이사야서에서 보였듯이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그 말을 사용했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복음 기쁜 소식을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사야가. 그 기쁜 소식.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대충 이 정도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편안하다 잘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거 거룩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미 애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먼 것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다른 길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물어본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는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울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발바닥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예요. 온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 교회가 크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낮아져 있는 모습, 낙이 타고 와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국교회 가면 교회 사이즈마다 목사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 다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큰 차 타고 다니죠. 교회에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낙이 타고 가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것을 우리가 과시하고 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우리는 거만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성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갔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가 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주인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말은 점점 그 성도의 그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살려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온유와 겸손은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사야에서는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네 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네 왕의 시대에서 바로 요담과 그 시대에는 바로 불의가 가득 찼다고 해요. 공의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 그 공의가 뭔가? 과부와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들을 정말 품어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위해서 그들에서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정의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정의가 없어요. 예 아니오를 분명히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통령 앞에 가면 청교회 목사님들이 가면은 거기에서 예 아니오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조리를 많이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봐도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원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목마 주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이러한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가 넘쳐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리지만 불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 시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 너희들은 의와 공의와 그리고 정의에 정말 배부르고 굶주리는 그런 정말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데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강하면은 화평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강함.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얘기했어요. 주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면은 화평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화평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이면 우리 시험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막연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시험교회가 주의 주시는 이 팔복, 이 길로 주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교회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저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조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의 밝히시고 저희의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가운데고 주님 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그려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듣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앞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고 저희들 주의 몸된 제단에 그리고 성전에 가정에 임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이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나같이 370장